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영국에서 왔잖아요. 그래도 한번 영어 해봐야죠, 그죠?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Our God is awesome.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실까요? 너무 쉽죠? 엄청 쉽죠, 그죠?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몰라요? 우리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다, 너무 굉장하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수준이 조금 더 있는 분들을 향해서 조금 단계를 올려볼게요. 한 번 더 인사하시는 거예요. He never makes mistakes in your life. 되시겠어요? He never makes mistakes in your life. 옆 사람한테 시작. 네. 네, 그냥 보고 이렇게 하시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뭐 영국에서 왔다고 해서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해하는 거 못 이해하는 거 많잖아요. 그럼 그냥 웃어요. 그냥 웃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상대방이 하는 말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런 일들이 많고요. 영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영국 사람들이 되게 젠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젠틀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신사적인. 역시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미닝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젠틀하다는 것은 앞에서는 욕을 안 하고 뒤에서는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백토크를 많이 하죠. 그죠? 비하인드 토크를 많이 하죠. 영국 사람들은 앞에 대놓고 절대적으로 이 사람 이렇게 그런 얘기 안 하고요. 대신 만나고 나서 저 코리안 진짜 영어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영국의 문화이긴 한데 어쨌든 영국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일단 저만 먼저 들어왔고요. 큰애랑 먼저 들어왔고 나머지 이제 둘째랑 셋째 그리고 저기 아내는 6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에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컬리지가 아직 학기 중이에요. 그래서 6월 둘째 셋째 정도 되면 그 학기가 다 맞춰질 것 같아서 그거 마치고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든 일들은 다 집사람이 알아서 하고 저만 일찍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선교지를 나온 지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광성교회에서 2012년 3월 달에 이제 이렇게 파송을 받고 그때 나갔거든요. 세월의 흔적이 10년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위에서도 우리 송 사모님 뵀는데 사모님은 10년 됐는데도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진짜 더 젊어지시는 것 같고 저희만 늙는 것 같고 애들만 크는 것 같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잘 이렇게 안 와닿으시죠?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 사진 우리가 파송받을 때 찍었던 사진. 그럼 한 번 더 눌러봐 주세요. 이 사진은 애들이 이렇게 많이 컸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저희 집사람은 더 영해졌고 그죠? 이게 11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죠. 그동안 무슨 사역을 했을까?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도에서도 5년 정도 계속 띄워주세요. 인도에서도 5년 정도 있었고 6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도 한 5년, 6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11년 정도의 사역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서 어떤 사역을 했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PPT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진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인도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태권도니까 태권도 문화 사역을 저렇게 했죠. 저렇게 하고 저기 흐릿하게 가운데 보이시는 분이 정성진 목사님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가곡도 불러주시고 사람들한테 음식도 대접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했던 사역이 히말라얀 바이블 컬리지를 세웠어요. 실리구리에 신학교랑
도서관을 세웠는데 그때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저렇게 건물이 지어졌고, 도서관 건물이죠. 그리고 그 도서관의 책들이 한 15,000권 정도 기증을 받아서 또 헌금으로 이렇게 받아서 책을 사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 건물은 어떻게 됐냐면,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신학교 건물 저렇게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렇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신학교 건물은 밑에 1층은 신학 강의하는데 그 다음에 2층은 도미토리, 남자들 쓰는 도미토리라고 해서 저렇게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신학교 사역을 하고, 이제 비자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너희 가지고 있는 비자가, 제가 그때 인도에서도 태권도 사역을 했으니까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비자 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역을 했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비자를 안 줬죠, 인도 정부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가게 된 데가 영국 웨일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또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게 뭐 잘하겠습니까?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뭐 잘하는 것도 없고, 하는 거 저기서도 똑같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정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태권도 도장도 거기서 클럽이죠. 클럽의 개념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한 3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인도에서는 한 일주일에 3번 했으면 영국에서는 일주일에 1번 정도 했는데도 한국인 사범이 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교회를 빌려서 클럽을 일주일에 1번씩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길거리 전도. 여러분 길거리 전도 하시죠? 안 하시는구나.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길거리 전도 합시다. 별로 안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복음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참된 크리스찬 된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음 그 의미, 원어적인 의미 안에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된 소식을 선포해야 됩니다. 영국에서 우리가 하는 사역, 한인들이 하는 사역은 대부분 저런 선포적인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요? 영국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영국은 이미 우리의 이 삶의 라이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 분들은 다 어르신들밖에 없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따라갈 확률이 거의 80%, 90% 이상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깥에서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복음을 50%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부활하심을 여러분 길거리에서도 공공장소에서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중보자로 또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들은 영국에는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어사일럼 시커하고 그 다음에 레퓨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요번에 우크라이나 때문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더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도 되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주일에 1번 만나서 음식 대접해주고 저들하고 놀고 게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옆에 보면 저렇게 뭐 이렇게 누구 마사지 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또 그래도 그냥 이렇게 그냥 주물르는 거, 이렇게 주물르는 거 해서 해주는데,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좋은 거예요. 이민자들은 그 영국 사회 내에서도 완전히 정말 이렇게 작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어서 정말 메이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잘 못 만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그냥 이렇게 전혀 차별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깊은 마음 가운데 차별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역들을 하면 굉장히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또 저들에게도 기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을 전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또 했고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사역은 스포츠 채플린이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영국에 가서 이런 교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학교 크리스천 아카데미 같은데, 크리스천 스쿨 같은 데는 교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에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모든 클럽마다 다 저렇게 스포츠 채플린이 있습니다. 스포츠 채플린이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영국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영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들이 무엇을 하냐? 바로 정신적인 상담, 외로움, 그리고 정신질환들을 이 목사님들이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복음을 미리 전하지 않고요. 이 내담자라고 하죠.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때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스포츠 채플린이 하는 역할인데 제가 뭘 하고 있어요? 태권도 클럽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데 들어가면 영어 잘 못하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못 알아듣고 다른 말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나는 내 클럽에서 스포츠 채플린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영국 사람들 중에 여러분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 너무 자유주의고 너무 하나님 없다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영국의 교단들이 정말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정말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런 침례교 교단은요, 술 절대 안 마셔요. 이런 말 하면 좀 얼마나 보수적인지를 아시겠죠? 영국은 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생활화되어 있잖아요. 그냥 맥주 한잔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런 데서조차도 자기네들 술을 안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목회자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으로 보여지는 영국이 전체 다가 아니라 그 큰 밑에 정말 발버둥 치고 있는 복음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30년 전, 50년 전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 분명히 중요하죠. 이번 주일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교회의 본질은 모여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한 50년 동안 우리가 모이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모이고 그 다음에 나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집 근처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영국 교회처럼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만 좋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폐쇄적인 집단으로 그렇게 오인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영국에서는 제가 저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또 보여주시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들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청소년 아이들, 그 가운데 청소년 MK 아이들이 참 많아요. 저희가 한 30명 있었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20명에서 30명 사이예요. 웨일즈가 되게 유명한 도시잖아요.
아시죠? 복음이 1904년도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 유명한 도시. 또 여러분이 쉽게 아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고향이 있었던 곳.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선교사님 이름이 뭐죠? 어쨌든 그 선교사님이 있었던 곳. 100년 전에 부흥의 불길이 그렇게 있었던 곳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다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 바로 스완지, 웨일즈라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한 20가정 정도 있는데 그 자녀들이 예배를 이렇게 잘 못 드리고 주일날 오전 예배는 영국 예배 가지만 한국말로 하는 우리 예배를 따로 드려보자. 이렇게 하면서 캠프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죠. 운정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런 예배를 잘 만들고 아이들한테 진짜 간식도 정말 막 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정말 잘 해주고 이렇게 했었죠. 아이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 오는 날이 막 재미있다고. 예배는 여전히 말씀은 여전히 지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재밌고 친구들 만나는 것이 정말 즐겁다고. 그렇게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잘 감당했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정말 복음적으로 헌신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오른쪽 나무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전체적인 아이들이고 왼쪽에 보시면 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이제 어떤 사명을 받고 어떤 부르심을 깨닫고. MK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교회 다니기 싫어하거든요. 교회 가면 뭐 해요? 저희 아이들이 3명 있잖아요. 그죠? 아들만 3이에요. 18, 이게 요거 한 게 아니고 19, 18, 17 이렇게 연년생으로 3명입니다. 하시는 분들 아직 잘 저를 모르셨군요. 아이들이 이 사춘기 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빠 나 교회 안 가. 교회 가면 뭐해? 재미없어. 나 교회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바에 그냥 자기 영국 친구들하고 그냥 공 차고 축구 대회하고 그럴래. 교회 가자. 안 가. 가자.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길까요? 애들이 이기죠. 내가 태권도를 잘한다고 애들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아이들이 저보다 힘이 세져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힘이 세서 무서워할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잔소리 하니까 제일 안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막 그렇게 제일 무서워하죠. 아이들이 우리의 잔소리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은 벌써 지났죠. 뭘로 해야 돼요? 기도하고 뒤에서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 다시 격려해주고 일어설 힘을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MK 아이들이 다 그래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선교사 아니잖아. 그럼 맞아요. 본인들은 선교사 아니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이들을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헌신하고 이제 대학 가면 자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사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저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MK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정말 다루기 힘들 줄 압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자녀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부모의 역할은 정말 어렸을 때 아이를 이렇게 강제로 끄집었다면 지금은 이제 부모는 뒤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말해주고 힘들 때 잘됐다, 거봐라, 내 말 안 들으니까 꽃이다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기도해주고 다시금 격려해주는 것이 정말 참된 부모의 역할입니다.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패는 말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때리는, 그죠? 때리는 그런 시기는 다 지났잖아요. 아이들이 다 가만히 있으면서 부모의 행동을 자세히 보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려울 때 어떻게 지냈는지, 어려울 때 과연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아이들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본인들 어려울 때 어떻게 기억하냐면 엄마 아빠처럼, 엄마 아빠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고 육체적인 부모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전도해서 양육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먼저 된 자로서 여러분 성숙한 모습을 그 자녀들과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배가가 잘 되고 그래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그냥 잘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부르셨을까? 맨 처음에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이렇게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으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 장로님이 교회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선교 사역 좀 포기하고 들어오면 어떻겠냐. 갑자기 훅 들어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지? 나 여기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화하면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잠시만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해보고 내가 장로님한테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좀 이렇게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라 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한 서너 가지를 적었는데 다 말씀해 드릴까요? 아니면 하나만 말씀해 드릴까요? 별로 안 듣고 싶으시면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적었는데 하나님, 제가 선교사잖아요. 인도에서도 선교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도 선교사를 했었는데 하나님, 내가 선교사인데 정말 이 장로님 그리고 이 부산에서 부른 교회가 정말로 나를 담임 목사로 부르기를 원한다면 이런 선교사의 정체성도 제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했던 이 정체성도 좀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 1년에 한 달 정도 선교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할 것을 장로님한테 이렇게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머지 두세 개는 여러 개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큰 거는 이거였어요. 네, 큰 거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일주일 기도하고 전화를 다시 했죠. 장로님, 제가 선교사인데 이런 제한 1년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선교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가게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장로님이 그거 상관없다고, 무조건 오라고 무조건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년에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급하시면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저를, 그렇다고 제가 그 장로님한테 잘 보인 거 없고 20년 전에 딱 1년 교육전도사 했거든요. 교육전도사 잘한다고 한들 교육부 아이들이 10명에서 100명이 됐습니까? 1000명이 됐어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애들한테 말씀 전하고 이런 거 했는 것밖에 없는데 얼마나 할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면서 그때 주셨던 생각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였었습니다. 11년 전에 이제 광성교회에서 이제 선교사 파송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에게 목사라는 타이틀도 주시고 목회를 정말 내가 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정말 사람에 의해서 나를 담임 목사로 부르게 해주세요. 선교지 나오기 전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저 그냥 계속 선교사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든 게 아니라 깨닫게 된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파송 받을 때 11년 전에 했던 기도가 생각나게 된 거죠. 야, 너 그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와, 너 그때 그 기도가 그러면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 과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정말 실수가 없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 이런 내가 지금 영국에서도 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영주권 받고 이렇게 대학 가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데 이거 다 포기하고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교회가 흩어지고 힘들어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부른다고 하면 목사로서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장로님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놀라시는 거죠. 진짜 오시냐고. 교회가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교회예요. 한 180명, 200명 모였던 교회가 전에 전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180명에서 한 100여 명을 데리고 나가고 또 오셨던 목사님이 정말 힘들어서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제 오실 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누구랑 함께 하셨다고요? 사무엘이랑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저의 사역 가운데 10여 년 동안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함께 해주세요. 아니 이미 너랑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그거를 매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옆에 계시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는 바로 저 말씀에 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교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말을 기억하신 거잖아요. 우리 부모하고도 자녀들하고 교제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한 말 기억했다가 정말 필요할 때 부모가 그거를 딱 이렇게 제공해 주잖아요. 기억하잖아요, 부모는.
하나님도 똑같으신 분이세요. 너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는 우리는 실수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실수 정말 많이 하잖아요. 어쩌다가는 실패도 하고, 작은 실수들이 모여서 큰 실패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그 실수와 그 실패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 그거밖에 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다. 그래도 너는 내 아이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역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월 첫 주부터 가서 설교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지 않을까? 사역비 얼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좀 그렇잖아요. 목사가 돈 얼마 줘요? 뭐 이렇게 묻고 간다는 게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 20-30명밖에 안 나오는데 뭐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담임 목사님한테, 유정상 위임 목사님한테, 우리 선교비 그래도 6월달까지만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막 이렇게 쩌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좋은 그걸로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그런 선택적인 것, 그런 조건들을 재고 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요? 믿음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삶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사무엘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그 사무엘의 그 기도하는 모든 언어, 생각하는 것까지도 전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잘 못 오게 될지도 거의, 그죠? 주일날 아까 저기 위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날 아닌 거는 진짜, 주일날 아니죠. 주일날도 못 올 뿐만 아니라, 그죠?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가끔 오게 될지 모르지만 진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거는 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선교하고, 그리고 나이가 여러분보다 작습니다. 40여 년, 50 아니고 40여 년 40여 년 동안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온전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며 그것을 매일매일 검증해 나가는 우리 귀한 운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